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위기처럼 보였죠. 그러나 도리어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복음 전도자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을 통해 복음에 소외되었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지금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 성이란 바로 사마리아 성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무시와 능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을 통해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솟아났던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쫓겨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에 큰 기쁨을 일으켰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당사자와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이 큐티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그래서 그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능력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병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낫게 되는 표정이 있기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주목할 것은 이 7절에 나으니라는 단어의 헬라어 데라피오가 치유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예배드리다입니다. 오늘 이 성에 일어난 기쁨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된 것으로만 일어난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기쁨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육체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거기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육신의 병이 나은 것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지금 당장은 육신의 나음을 입었지만 후에 또 다른 육신의 병듦과 고통으로 인해 그 기쁨을 금세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혹은 그 회복된 육체로 세상 악과 음란으로 낭비하느라 다시금 기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나음으로 인해 얻는 기쁨은 찰나의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단지 육신에 병든 것으로만 자신의 기쁨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설명할 수 없는 표적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 사마리아인은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셔서 거룩한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그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육체의 낡아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아무리 큰 병에서 회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낡아짐을 피할 수 없고 더더욱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의 소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의 나음에만 집착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지속적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와 같은 육체의 건강을 지닐 수 있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인간 상술의 이 새빨간 거짓말일 따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기보다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록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날로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일깨워지는, 그렇게 속사람의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날로 거룩함으로 성숙해지고 원숙해지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나으니라고 하는 이 7절의 단어를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으니라는 단어에 치료하다와 예배하다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다와 봉사하다입니다. 자,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지금 성경은 모든 사람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 오늘 이 빌립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에는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유를 받았던 받지 못했던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그 모두가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다 똑같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역할과 모델로 구원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병이 나은 모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모델로 또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병이 낫지 않고 치유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시기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델과 역할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똑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에게 나아가는 사명자들을 일컬어 상처 입은 치유자라 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상처가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그저 상처로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상처가 사명으로 연결되고 그 상처가 약재료가 되는 사람은 오히려 내 상처로 인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동아일보에 Well Dying, 품이 있는 인생의 마침표라는 제목의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는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바로 송혜영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송혜영 집사님은 59세에 유방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척수와 뇌로 먼저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통원 치료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의 젊은 기사가 무슨 생각인지 이 집사님에게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한때 도박에 손을 대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정을 몽땅 날려버린 것이죠. 생존을 위해 택시를 운전하고 있지만 문득문득 자기 절망에 짓눌릴 때마다 깊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노라고 오늘 그날 그 젊은이가 이 집사님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넋두리가 끝났을 때 이 송혜영 집사님은 자신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말기암 환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인생의 마지막을 하기 위해 병원에 가고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사님이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젊은 기사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송 집사님은 처음 본 그 젊은 기사에게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젊은 기사의 손을 꼭 잡고 반드시 꼭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해서도 자신의 말기암을 드러내어서 또 다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집사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신문사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사의 인터뷰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말기암에 자신의 이 고난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얻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만약 내가 건강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송혜영 집사님은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마음껏 쓰임받는 기쁨을 생애 마지막까지 누리시다 그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집사님이 내가 말기암 환자가 되어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역할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고 섬길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구원입니다. 내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 고난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또 환난 중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섬길 때 나로 인해 세상이 기쁨을 얻고 그 누구보다도 바로 내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로 사명 감당하며 기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또한 기쁘게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육신의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임을 알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결국 각자의 역할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임을 알고
내 모습 그대로 내 고난을 약재료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7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한 고난을 10년 이상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